여러분, 증인은 입술로 증거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삶으로 자신의 증거를 백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입술의 증언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자가 됩니다. 위선자의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메시지를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열고 그 다음 그 열려진 마음 속으로 우리의 전하는 메시지가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속세를 떠나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심지어 모든 세상을 지나 땅끝까지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며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가 항구에 묶여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배는, 이 배로서의 가치는 바다의 한가운데 나갈 때 증명이 됩니다. 물론 바다로 나가면 풍랑과 맞서야 되고 여러 암초들과 맞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바다를 항해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하지만 세상과는 다릅니다. 배가 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바다 위에 있을 때이고, 두 번째는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배 안에 물이 없기 때문에 배는 물 위에 뜰 수가 있습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 배로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물속으로 침몰해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들어오도록 방치하면 교회는 소리 없이 세상 속으로 침몰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 차별화된 영적 긴장감을 유지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에게 인기를 좀 얻어보겠다고 숙제를 내주지 않아요. 자기 수업 시간에 영화만 보여줘요. 그리고는 남은 시간에는 농담만 하다가 수업을 끝내요. 한두 번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면 학생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아니, 그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 갔는데 휴강하니까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어요. 휴강하면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두 번 그렇지 매일 그 선생님은 수업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 그러면 처음에 한두 번은 우리 선생님 너무 재밌고 쿨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선생님은 이상한 선생님이라고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티내지 않겠다,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처음에는 이 사람 막히지 않은 사람이네, 신앙생활 멋있게 하네, 굉장히 쿨한 그리스도인이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악하게 살지만 그런 최악의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최상의 교회가 되고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 영적인 긴박감과 차별성, 긴장감을 유지하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분명 다른 차별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삶이 우리가 전하는 증언을 뒷받침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자신의 삶으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참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첫 번째는 향기와 같은 존재다. 두 번째,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빛과 같은 존재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소금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어떤 은유, 그것이 향기로, 빛으로, 소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면, 즉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향기로,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면 그것은 과연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저는 오늘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세 가지의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인가? 적은 양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입니다. 적은 양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향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향수는 아주 조금 뿌립니다. 향수 한 방울을 어디다 뿌리는지 아시죠?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뛰는 손목이나 이렇게 귀 뒤에, 이 향수를 무식하게 에프킬라처럼 뿌리는 분 없잖아요. 그죠? 무슨 살충제 뿌리듯이 온몸에다가 막 향수를 그렇게 뿌려대는 사람 없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지만 심장 박동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 주변에 한두 방울 딱 뿌리면 이것이 뛰면서 주변에 향기를 퍼뜨립니다.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나가서 온통 캄캄해지면 작은 촛불 하나라도 밝히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을 찾습니다. 지난주 개봉한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 제가 또 봤죠. 뭐 추천할 수도 있고 뭐 보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런데 대사 하나가 굉장히 그 안중근 역할을 하는 그 배우가 하는 대사 하나가 제가 설교를 2주간 마음에 딱 담고 있었는데 그 대사가 딱 와닿았어요. 어떤 대사가 있었는가? 어둠은 짙어오고 바람은 세차게 불어올 것이다. 그러나 불을 밝혀야 한다. 여러분, 불을 밝히면 그 작은 촛불 하나가 한 민족을 이끌고 가는 횃불처럼 밝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떻습니까? 바닷물의 염도는 3%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바닷물을 짜게 만듭니다. 적당하게 헌신하는 100명의 그리스도인보다 온전히 헌신하는 12명의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숫자가 적어도 이 명품이 되어야 돼요. 명품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향기, 빛, 소금은 굉장히 작은 양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두 번째는 무엇일까? 나쁜 주변 환경을 비판하지 않고 스스로가 대안이 됩니다. 스스로가 대안이 됩니다. 여러분, 향기가 왜 이렇게 여기 악취가 심하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냄새를 퍼뜨려서 나쁜 냄새를 덮어버립니다. 빛이 왜 이렇게 여기 어두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빛을 내어서 어둠을 몰아냅니다. 소금이 여기 왜 이렇게 음식이 싱겁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짠맛을 내어 맛을 살립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의사는 환자가 왜 이렇게 많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픈 이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냐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만한 곳이고 썩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에 남겨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악취나고 어둡고 싱거운 맛을 잃어버린 그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스스로 대안이 되는 공동체,
그런 삶의 모델이 되는 인생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부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봉사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악취와 어둠과 그런 세상의 것들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고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를 두시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잘 보지 않는데 뉴스를 틀면 너무 화가 나고 좋은 소식을 많이 접하지 못해서 잘 보지 않는데, 그래도 지난 주간 좀 회자되었던 대전에 있는 한 성당의 신부님의 미사가 있었죠. 제가 그걸 들었어요. 그 미사 전체를 찾아서 들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본문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 본문을 가지고 용이 등장을 하는데 그 용이 앉은 산을 뭐 용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12월 3일 거기서 지랄 발광을 했다고. 근데 저는 그걸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비난을 하는 순간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순간. 누가 그런 말 못하겠습니까? 왜 비판을 못하고 비난을 못하고?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모든 언론이 다 공중파에 다 틀어버렸어요. 그러면요,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아, 그럴 수 있구나, 똑같구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사회단체나 거기서 내는 소리나 교회 강단에서 내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누가 그런 표현 못 써서 안 씁니까? 여러분, 교회는 비판하라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세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누가 버렸냐고 청문회를 여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고, 그거 누가 했는지 가려보자고 싸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먼저 본 사람이 치우면 돼요. 치우면 되는 거죠. 조용히 갖다 버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대안이 되고 행동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세상은 썩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영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의 부패를 막고 다시 살려야 하는 존재들이죠. 다시 살려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19세기 초반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한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7살에 영국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막상 영국의 의원이 되어서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치판이 썩어 있고 부패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젊은 풍운의 꿈을 안고 정치계에 입문을 했는데 정치판이 너무 타락해 있으니까 신물을 느끼고 자기는 정치를 때려치우겠다,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찾아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그 자기가 출석하던 지역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제가 꿈을 안고 정치계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여기 일할 만한 데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그냥 목사나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목사나 아무나 하냐고. 그런데 워낙 달변이고 똑똑했어요. 목사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축복해 주었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으로 보낸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썩은 세상 한가운데로 당신을 빛과 같은 존재로 들여보낸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권면을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이 윌버포스가 27살에 결심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영국이 당시에 국가의 재정, 국가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사업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해 와서 파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정작 국가를 운영하는 재정은 3분의 1이 사람을 사고 파는 데서 비롯된다는 걸 알고는 27살에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시켜야 되겠다. 그걸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국가를 먹여 살리는 재정의 주 수입원이 이건데 그걸 폐지시키고자 하니까 모든 동료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정부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다 반대를 합니다. 야, 너 똑똑해서 앞으로 조금만 애를 쓰면 영국의 수상까지 될 수 있는데 이런 재미없는 현실 아젠다를 가지고 사람들 설득하다가 너 정치판에서 인기 떨어진다.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윌버포스는 나에게 수상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나의 야심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겠다. 그래서 50년 남은 인생 동안 국가를 위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시달리면서 노예제도 하나를 폐지시키기 위해 헌신을 해요. 제가 굳이 날짜를 적어드렸죠. 이분이 1833년 7월 29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공식적으로 영국 의회에서 1833년 7월 26일 죽기 3일 전에 공식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병상에서 죽기 직전 병상에서 그 얘기 소식을 듣고 3일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이들이 병들었을 때 무상으로 병원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아무런 법적 노동장치 없이 중노동하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아동보호법 등등 온 사회를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나중에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는 이분의 삶을 보고 감동받은 영국의 국회의원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영국 모든 언론들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가리켜 말하기를 영국의 정치인들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윌리엄 윌버포스만 믿을 수 있다. 그는 영국의 살아있는 양심이다. 여러분 세상은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금과 같은 존재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 동화되어 버리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온갖 세속의 물결이 난무하도록 방치하고 그런 존재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지만 짓밟히는 조롱당하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집에 밤에 플래시를 잠깐 켜보면 특히 겨울에 플래시를 켜보면 먼지가 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내가 사는 공간에 환기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무런 기준 없이 막 살던 세상 한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환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표준과도 같은 기준과도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빛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실제로 제가 일전에 알던 공동체 집사님 한 분이 공무원이셨는데 공무원 중에서도 승진을 했는데 굉장히 고위직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고위직 공무원에 올라가셨어요. 단순히 직급만 높은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조금만 유연하게 처신하면 정말 생기는 게 많은 자리였습니다. 집도 생겨, 차도 받고. 그러니까 이분은 진급을 했는데 옆에서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더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되면 집도 바뀌고 차도 바뀌겠다. 엄청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정한 뇌물이나 청탁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권사님이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자리를 먼저 지나간 전임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야, 너 혼자만 잘났냐? 혼자 소나무처럼 독야 청청하냐? 혼자 깨끗한 척 하지 마라. 너 때문에 우리만 나쁜 사람 됐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압력이 주변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분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분들을 비난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오히려 그분을 본받는 한 사람씩 동료와 후배 직원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간다, 빛으로 살아간다, 한 번에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 있던 이들이 놀라서 당황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하고 공격하고 음해하고 그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왕따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빛으로 사는 길은 때로는 고독하고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빛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리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유리알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꿈꾸는 저희 교회 순예배는 교회에서 모이는 거 아닙니다. 가정마다 좀 돌아가면서 가정을 오픈하고 성도님들이 가정마다 찾아가서 그 가정의 모습도 좀 보고 거기서 같이 기도를 하고 예배하는 거, 저는 그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그걸 잘 이렇게 억지로 순장님들이나 공동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못하는 게, 심지어 요즘은 목회자 신방도 잘 안 받으세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일을 줄여주셔가지고. 예전에 사역했던 공동체에서 신방을 어떤 권사님 댁이었는데, 강남에 있는 정말 좋은 그 아파트에 사시는 미술 그 화가 권사님이셨는데, 신방을 그렇게 안 받으시다가 주변에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 한번 집에서 드리라고 주변에서 하도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몇 달 만에 이제 신방을 받으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뭐 집에 들어갔더니 뭐 입구에서부터 이것은 유명 화가 누구의 뭐 작품입니다 딱 설명해 주시고, 그냥 집이 그냥 화랑이에요. 갤러리 같아. 너무 거실을 잘 꾸며놓고 너무 잘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집을 참 잘 정돈하고 깨끗하게 잘 꾸며놓고 예쁘게 사신다. 뭐 직업 자체도 화가지만.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그림을 보다가 어느 방을 이렇게 문을 잠깐 열었는데 뒤에서 권사님이 갑자기 아! 그러시는 거예요. 보니까 더러운 건 다 그 방에 모아놓은 거야.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그날 집안에 있던 보면 노출하면 안 되는 것들 그 방에 다 몰아놓고. 근데 제가 우연히 그 방을 딱 여니까 아! 그러신 거야.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신방 가면은 이리로 앉으시죠 하면 거기서 가만히 있습니다. 다른 방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처럼 개인화되고 이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내 삶을 드러내고 오픈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위의 동네, 세상에 비치고 우리는 산 위의 동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산 위의 동네, City on a Hill이라고 하는 이걸 실제로 삶으로 구현했던 도시가 있었죠. 그게 미국의 동부에 있는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에 찾아갔는데 그들이 가서 세운 도시가 이 언덕 위의 도시, 현재는 보스턴으로 알려진 도시예요. 여러분, 청교도 중에 처음으로 이 신대륙의 최초의 주지사가 되었던 존 위트롭이라고 하는 분은 이 도시를 건너가서 이렇게 처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덕 위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실제로 한 도시 안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17세기 초반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나라의 틀을 닦을 때 정말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정직하게 은행 이자를 매기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하고 도시를 기획하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도시는 이렇게 세워지고 운영되고 나라는 경영되어야 한다라는 모델을 정말 너무 간절히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은 명문대학으로 알려진 하버드대학, 원래는 존 하버드라고 하는 목회자가 이 도시의 정신적 가치를 일구어낸 좋은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웠던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지금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 미국의 명문대학들은 전부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실제로 삶으로, 실제로 나라 경영에, 실제로 도시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들이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대학들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그러한 어떤 초기의 개척 정신에서 그런 가치관에서 상당히 뒷걸음치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사는 인생이 쉽지 않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야만 그 시대의 영적인 공기를 바꾸고 삶의 기준이 되고 메시지를 던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사는 한 사람의 헌신, 솜과 같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시대에, 한 도시의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18세기 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급격히 발전하던 영국의 런던의 뒷골목에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어린이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얘들이 하루에 12시간, 많게는 16시간씩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어린아이의 작은 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이 굴뚝 청소 같은 거. 이런 위험하고 더러운 일들은 아이들, 어린이 노동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병들고 죽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였죠. 공부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국 작가인 찰스 디킨스가 쓴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는데, 이 가난한 고아 소년이 런던 슬럼가의 그 소매치기 집단에 끌려가가지고 고생하는 이야기. 사실은 그 시절 어린 노동자들의 슬픈 삶을 풍자화한 소설이 그런 소설이 있죠. 그런 어린아이들의 삶을 지켜보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인쇄업자 한 사람, 로버트 레이크스로 알려진 한 사람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먼저 성경을 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애들이 쉬는 유일한 날인 주일에 넓은 부엌 하나를 빌려서 밥도 먹이고 거기서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는 작은 학교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공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얼굴과 손을 좀 씻도록 가르치고 머리도 좀 빗고 다니고 옷과 신발을 잘 빨고 다려 입는 걸 가르치고 친구들을 예의 있게, 주변 사람들을 예의 있게 대하는 예절을 가르쳤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현재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신도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불행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이 한 사람의 헌신이 그 시대를, 아이들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영국 아이들의 25%가 주일학교에 다 출석을 했어요. 여러분, 처음엔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점차 영국의 지도층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윌리엄 윌버포스와 딱 시간이 겹치는 인물 아닙니까? 이 사람의 소식을 들었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여론을 움직여서 어린이 노동 보호법을 만듭니다. 아이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면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해 보호법을 만듭니다. 매일 파티만 열던 상류층 부인들이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발런티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모든 영국의 아이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영국의 공교육 시스템이 여기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사람의 헌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헌신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부패하고 어두워져가는 시대의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향기로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작지만 막강한 진실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보금자리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삶이 대안이 되는 그런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와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향기, 빛, 소금의 세 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시끄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의 특징은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면 요즘 조금만 운전해서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 시국이 어수선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플랜카드에 쓰여 있는 그 문구들이 얼마나 과격하고 빨갛고 막 초상집 사진 붙여놓고, 여러분, 우리 사회 곳곳이 과격하고 사납고 지키지 못할 약속과 비난과 비판들이 난무하는 정말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이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향기로, 빛으로, 소금으로 정말 좋은 차는 조용하잖아요. 정말 엔진이 괜찮은 차는 조용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소리 지르고 주먹을 휘둘러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이 있는 조용한 섬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봄은 조용히 오지만 눈을 녹이고 겨울을 몰아냅니다. 교회는 그렇게 조용한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다음 주 신년 첫 주가 되면 저희가 해마다 하는 일이 있죠.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추수감사절 전후로 나오미 사역을 하는 거, 저는 이것 좀 연중으로 확대하면 좋겠어요. 이런 사역들. 저희 다 크지 않지만 제가 보금자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졌던 제 작은 비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저희보다 더 어려운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좀 모시고 정기적으로 밥을 좀 식사를 대접하고 좋은 세미나를 열어서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미혼모들, 싱글맘들, 버려지는 아이들, 주변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 이주 노동자들, 탈북하셔서 정착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가 눈을 돌리면 섬겨야 할 이들, 조용한 섬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소리 지른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강력한 믿음으로 조용하게 녹아들어가는 이 소리 없는 헌신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향기, 빛, 소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소모하고 희생해서 주변을 살리는 것입니다. 향수는 쓰면서 줄어듭니다. 촛불은 밝히면서 녹아내립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지만 자신이 녹아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아름다운 향기와 같은 인생이 정말 감동적인 이유는 사라지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섬김이고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뿐인 인생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밝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돈 그렇게 모아서 어디 쓰실 거예요? 요즘은 물려주면 증여세도 많아요. 예? 유산으로 함부로 주기도 힘들어요. 좀 인생에 가진 것을 건강할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너무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으로 자기의 삶을 가꾸고 좀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앞서 얘기했던 우리의 나눔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이 거룩한 소비, 거룩한 낭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예요. 그러한 희생과 소리 없는 섬김이 없이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신만 복받겠다? 물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이기적인 기복적 신앙으로 그것만으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룩하게 소리 없이 희생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에는 뒷골목에 버려진 고아들, 노예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뒷골목에서 도망 다녀야 했고 그들도 아파했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했던 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럽의 역사를 보면 최초의 고아원, 병원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시대마다 나타난 중요한 전염병의 현장에서 모두가 뒷걸음치고 도망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목숨을 걸고 그 환자들을 수습하고 돌보았어요. 거리의 불황자들을 돌보고 공부시키는 대부분의 학교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약하지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들 안에 믿음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충돌 사고로 1만 톤이 넘는 기름이 유출되는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했죠.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사상 초유의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 직후 이 생태 전문가들, 사고 전문가들은 이 생태계가, 바다 생태계가 복원되는데 최소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전국에서 123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달려왔어요. 기름으로 범벅이 된 해안가의 모래와 자갈을 한 명 한 명이 붙들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며 용기를 주었어요.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죽은 바다가 살아났어요. 언론이 태안의 기적이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 123만 명 자원봉사자 가운데 한국교회에서 섬긴 숫자가 8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숫자는 언론이 크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지랄 발광 이런 것만 크게 얘기하고 교회가 그런 욕하는 데라고만 보여주고 그런 사회를 향한 조용한 섬김은,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는가, 저는 거기 한 달 동안 텐트 치고 있었어요. 한 달 동안 텐트 치고 매일 오는 저희 교회 자원봉사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업무를 나눠주고,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유조선 기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추워가지고 텐트를 치고 24시간.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향기이며 세상에 비치고 소금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진실한 제자의 삶을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전혀 이전과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임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은 여전히 약하고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을 그러나 여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보금자리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우리 보금자리 교회 성도들이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세우신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 새 일을 마음껏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돌아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 빛으로,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아서는 소금으로, 악취나는 세상의 공기를 바꾸는 향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금자리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시대의 영적 기운이 변화되고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